저는 오늘 미국의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성공한 여성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세계 지도자상, 에미상 MC, 모델, 방송국 CEO까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위로 선정되었던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못생기고 가난한 흑인으로 태어나서 인종차별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9살부터 14살까지 자그마치 5년간이나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는 어린 시절 안 해본 일들이 없었습니다. 늘 맨발이었고 소떼와 돼지 우리를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쉴 새 없이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매질을 당했던지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백인들은 매질이 아닌 말로 다스려진다. 그래서 나도 백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옥수수대로 인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으며 강아지와 같은 가축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외롭게 홀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치 사생아와 같았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출도 자주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한 성폭행을 당하면서 사생아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비록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였지만 아이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10대를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의 후유증으로 언젠가부터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책만 읽기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루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일을 만들고 일으킨다. 두 번째 사람들은 남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그저 바라본다. 세 번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오프라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책을 오프라 윈프리는 읽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를 고통 속에서 재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성공으로 인도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오프라 윈프리 쇼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6년 동안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105개국 그리고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는 토크쇼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 100인으로 3번이나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가 지금 당신을 지배하게 놔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지닌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열정과 용기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라면 다시금 힘차게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능력은 과거의 시간을 뛰어넘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움츠린 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마저 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 일기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내용이 거창하지도 않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나요? 기억나는 은혜가 혹 있다라면 그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많은 사람인데 한 교회에서 3년씩이나 목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떠합니까?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 당시 가장 심할 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인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을 이미 사실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양떼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교훈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큰 환난, 시험, 고난을 이겨내려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며 권면했던 교훈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의 노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합니다.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당당히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고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체험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좋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어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에 받았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기억하고 싶고 좋지 않은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일들은 빨리 잊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았던 일들은 좋았던 일대로 기억해야 하고, 또한 좋지 않았던 일들은 좋지 않았던 일들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좋았던 일들도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나간 과거도 쉽게 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는 사실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절에 일어났던 현대 사회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남북 간의 분쟁이었던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우리는 점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잘 알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무리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앞서 나아간다면 일제 36년에 식민지 통치를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아니, 그게 과연 나와 지금 살아가는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물건이라면, 일제 물건이라면 모두 다 좋아라 합니다. 우리는 좋았던 역사는 좋았던 역사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좋았던 역사는 좋았던 역사대로 잘 발전시키기 위한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았던 역사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부끄러운 과거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노래를 부르면서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은 이러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네. 애굽의 종이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네 라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축이라 하여서 해마다 5가지 축제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들의 과거, 가뭄 때문에 기근에 시달렸던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던 과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그들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라와 국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현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최첨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의 뼈아픈 과거로 인하여 더 이상 아픔을 당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 왜 세워졌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일터가 없었던
그러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러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갑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지나야 내일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이 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도 허비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라는 시간에도 충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이 기점으로 살아갑니다. 지나간 어제의 과거에 얽매여 아쉬워하며 뒤만 돌아보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크고 작은 산들입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공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풀다 보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이 있는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지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홍진비례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 다하고 나면 곧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해서 거만을 떨거나 오만해져서도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다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위는 어쩌면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추위를 잘 견뎌내면은 따스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권면처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괴롭고 힘든 추운 이 시절을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